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숫 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 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 염소를 빈 들로 내보낸다. 아멘. 모든 주일이 복된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저희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오리교회에서는 3번째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2018년에 3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백초가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만에 거행되는 세례식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흐르는 강물에 온 몸을 담궜다 다시 물 위로 올라옴으로써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로써 세례교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들이 이 고백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례 교인이 자신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오고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거행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의식입니다. 몇 가지로 속죄의식이 나눠지는데 개인의 속죄의식, 그 다음에 특별히 대제사장의 속죄의식,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거행될 이 세례의식과 그런데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속죄의식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리셋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죠. 세례는 평생에 걸쳐서 한 번만 거행하는 의식이라면 이 대속죄일에 거행되는 속죄의식은 매년 반복되었던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임팩트가 있어서 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리셋은 초기화 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이 리셋을 하게 되는 경우는 컴퓨터나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문제가 일으켰을 때 리셋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처음 핸드폰을 샀던 문제가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을 초기화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대속죄일의 속죄의식도
지난 1년 동안 지은 개인적인 죄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6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25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평생 이 속죄,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속죄 의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물론 죄를 딱 한 번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죄가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거부한 이집트의 파라오,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점점 이 죄가 쌓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왕으로 세웠지만 점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이 비극으로 끝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를 쌓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쌓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리셋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리셋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리셋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대속죄를 시내산에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대속죄일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암송을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제사가 유일한 아주 여러 제사 종류 중에서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공동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준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7월 1일이 새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9일 동안 이 기간은 뭐냐면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의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평일에도 드리는 그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경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릴 수가 없죠.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로는 숫소가 사용되고 대제사장은 회막안 성소와 회막밖 번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회막들의 재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 다른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는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는
죄를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7월 10일이 되면 무조건 정기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가 나중에 회개한 죄든 모든 개인적인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개인이 지은 죄 중에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제한 모든 개인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든 1년 동안 개인적으로 한 번도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날 대제사장이 거행하는 속죄 의식에 참여해서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들의 죄는 쌓여지지 않고 리셋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6장 29절 말씀에 이 날을,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금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개인적인 죄가 용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1년에 한 번 이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이로써 리셋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점점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잡해 보이고 번거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멍해처럼 보이는 이 속죄 제사는 사실 올무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도 중에 7년마다 땅과 사람에게 쉼을 주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리셋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해지는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속죄 의식은 이 안식년보다, 그리고 이 희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사회적인 어떤 정의가 행해지는 거라면은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물질적인 것, 삶의 어떠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정의는 언제든지 왜곡되고 또 불의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속죄 의식에는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행해지는 개인적인 속죄 제사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모든 속죄 제사는, 속죄 의식은 속죄 제사로 끝납니다. 수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가죽과 이제 살코기와 그 똥은 짐 밖에 버리거나 태우면 됩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이 속죄 의식은 제물도 다르고 의식도 이중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물이 수소 대신에 순염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중의 의식이기 때문에 순염소 2마리가 사용됩니다.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한 마리가 이제 광야를 보내지는데 아마도 광야 가장 멀리 보내질 수 있는 동물이 소보다는 염소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선택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날 드리는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이 텐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주보 뒤편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실었는데요.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회막들입니다. 회막 입구는 동쪽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대, 진설병상, 그 다음에 금으로 된 향단 같은 기물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으로 구별된 안쪽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이곳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날개를 편 천사 모양의 그룹이라는 그룹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이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연기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고 했는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연기로 가려서 이 지성소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 밖으로 나오면 울타리로 둘러싸인 회막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평소의 속죄 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와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만 피를 뿌리거나 발라 정결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회막들만 정결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도 피를 뿌려서 회막 전체를 정결케 합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회막들.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과 또 공동체가 이 성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성소에 피를 뿌려서 전체를 정결케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 대속죄일에는 특별하게 지성소까지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속죄 의식이 속죄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여느 속죄 제사와 같이 도축한 뒤에 피를 뿌려서 이제 회막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 성소, 회막들, 제단.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한 마리의 순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식을 추가로 지시하셨을까요? 대속죄일에 살아있는 채로 바쳐지는 제물을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주장을 보면 장소적인 의미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하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의견 모두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 이제 의식을 거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이 의식은 도축한 순염소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만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염소와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모두와 이 염소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동일시해서 그러니까는 죄까지 염소에게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보내집니다. 먼 광야, 아사셀, 거의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염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뜻을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을 왜 행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돕고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추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은 죄의 제거를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만약 속죄 제사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죄를 공동체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되었다는 확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은혜를 확신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식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고 실감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다시 리셋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기가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고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리셋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쌓여지지 않도록, 죄가 쌓여서 우리가 점점 더 완고해지지 않도록 초기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이로든지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례가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점점 완고해져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대속죄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죄가 쌓여 완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무리 말로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평안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고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쌓아두면 완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쌓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점점점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리셋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대속죄일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리셋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곽인숙 성도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리셋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